같은 문제, 같은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교 페이퍼에는 다른 문제, 같은 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같은 문제고, 그런데 모양은 다 다른 문제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같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같은데, 근원은 같은데, 각자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의 시작이 다민족을 향한, 지금 우리 시대가 다민족 시대예요. 다민족.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받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저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세대가 달라졌어요. 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냥 우리끼리, 민족주의 여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전 세계가 한 종족입니다. 흑인, 백인, 황색인 누구하고도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같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짐승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종이 다르면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새끼를 낳긴 낳는데 그 새끼가요 또 새끼를 놓지는 못해요.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갖고 인간이 조작해가지고 낳을 수 있는데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지는 못해요. 그냥 다르다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전 세계 인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뭐죠?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파급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아무도 안 짰는데 뭐가 있냐? 용, 뱀, 이거는요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싹 다 우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누가 짠 것도 아닌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동일하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첫 아담이 거역함으로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은 같이 두 번째 아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그게 누구냐? 예수님. 그가 순종함으로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이게 또 일파만파 퍼져나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증인되어져야 돼요. 그때의 그 영적 영향력이 막 퍼져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또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 영적 영향력이 나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게 또 왜?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 휘저도 영적 존재고, 여기 있는 집사님들도 다 영적 존재고. 그래서 민족주의는요, 민족은 좋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싹 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왜 그러냐? 선교를 몰라. 자기 민족만 이롭게 만들었지 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할 그런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없어요. 왜? 다른 민족은 다 망해야 되니까. 우리만, 그게 뭐죠?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우리끼리.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산업인들이에요. 산업인들. 저 북한에도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업자, 이 사람은 개성상인 둘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신문에 어디 뭐 이렇게 만화를 그려놨던데 이 그 뭡니까 장마당이라고 그러죠. 북한에 그걸 통해서요 문화가 다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장사합니다. 목숨 걸고 장마당. 실크로드가 뭐죠? 실크로드라는 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이 거대한 도로가 중동을 잇는 이 거대한 길이 장사치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산업인들. 우리가 산업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갈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그 길이 보여질 때 천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하신 축복을 받는 것이죠. 지난주 13장 1절 그게 11장 19절에 시작되어진 안디옥 교회 그게 뭐였죠? 7장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뭐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막 산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은 막 불길같이 막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딱 죽고 나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어디까지? 이방으로 안디옥으로. 근데 거기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선교가 타 문화권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천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바울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눈을 내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르구나.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알겠지만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고 다르지만 뭐죠? 문제는 같아요. 문화는 다른데 우리 집 문화가 다르고 이시생 시사의 집 문화가 다르고 여기 휘지 집 문화가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은 같다. 이게 발견되어져야지 흑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절에 다니는 아주 착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 절에 다니는데 진짜 착해. 그 사람 천주교 다니는데 진짜 착해. 그러면요 말문이 딱딱해는 거예요. 왜? 착하니까. 착한 사람한테 복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입니까? 어디 막 만났더니 그 사람 막 고령의 유지라 막 시장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 그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부자래. 땅도 어마어마하게 있대. 그거 하면 복음 오자는 거죠. 왜? 부자한테는 복음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요. 틀린 생각. 문화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는 같아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 문제가 그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고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같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죠? 나. 또 가장 문제가 보기 어려운 게 어디죠? 나. 내 문제는요 가장 보기 좋은데 또 내 문제는 잘 안 보여. 나는 괜찮아 보이는 거죠. 조금만 괜찮으면요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여요. 이게 틀린 것이죠. 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담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이게요 절에 다니는 아주 착한 사람 천주교 다니는 아주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 가더라도 예수 믿고 절에 가고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절에 가면 돼요. 어디 가든지 막 가볼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그 하나님 떠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법은요
한번 어겨도 죽음입니다. 시속 100km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기고 100km를 다 갔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날 내가 120km 갔는데 덜컥 찍혔어요. 그럼 얼마 내야 됩니까? 7만원 내야 됩니다. 요즘 7만원 맞죠? 7만원 내야 됩니다. 내가 30년 동안 내가 안 어겼는데 이게 한번 내가 하겠다고 내가 돈 내야 된다고? 어기면 내야 된다.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냐?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이렇게도 말 안 했어요. 안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러니까 아담이 뱀한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 이래야 되는데 죽는다 캐치 싶다. 이게요 희미해져 버린 거죠. 법은 희미해지면 안 돼요. 말씀은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쫙하게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뱀이 뭐라 그러죠? 절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중간 단계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이랬으면요 뱀이 그렇게 꿈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을까 죽는다 캐치 싶다.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린 거죠.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뱀이 속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요.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아담이 뭘 따먹었습니까? 사과 따먹었습니까? 사과 따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러다가 얼마나 뭐 하든지 어디 성경에 사과가 되어 있냐면서 그냥 선악과가 되어 있지. 맞아요. 뭐 선악과가 되어 사과도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겨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떠난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5절 이 노아 시대 때 무슨 일이었습니까? 네피림 사단이 그 지역 전체를 사람의 마음 그래서 뭐겠죠?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서 결혼하고 그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 욕심대로 사단의 그 꼬임이 사단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가지고 역사해요. 사단이 내 약한 동기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내 약한 상처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파고들어가는 거죠. 몰라요. 내가 몰라.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사건 뭐죠? 노아 홍수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또 비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썰어보면 안 된다. 우리 높이 탑을 쌓아갖고 어떤 비가 오든지 우리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들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대항.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우리 도망가 보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죄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려도 되는데 하나님 없이 정복해보자. 하나님 없이 다스려보자. 하나님 없이 성공해보자. 될 수 없는 성공을 이때부터 인간이 종교가 들어오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미신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육체의 병이 오게 돼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딱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동일합니다. 아주 잘 살고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쁜 사람도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막 잘 사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막 갖다 도와주고
저런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만 있으면 그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 사람도 내 비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문화는 다르지만 문제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을 증가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똑같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도 유대인들도 저 미국 사람들도 저 유럽 사람들도 저 호주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떠나버렸고 내 비밀에 빠져 사단의 손에 붙잡혔고 죄 가운데 그래서 멸망과 저주를 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라는 증인되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말고 증인되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는 가르쳐서 해결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지 해결되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가난한데 돈을 누가 좀 갖다 주면 안 그렇습니다. 그 돈이요 막 빠져나가 버려요.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 흘러가 버려요. 성경에는요, 복지가 힘든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힘든 사람이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이렇게 보지 못하면 절대로 남편 문제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휴재를 만나도 휴재하고 내하고 닮은 부분이 있지만 달라요. 태어난 집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뭐가 같냐? 근원적인 문제가 같아요. 근원적인 문제. 마음이 같은 게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가 같은 것이죠. 우리 집사님에게 근원적인 문제 같은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 우리 박본선 집사님이 무속의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시커먼 게 와서 집에 가고 문을 막 두들기고 막 그랬는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버렸어요. 끝이 났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이 마귀가 모양을 바꾸고 형상을 바꾸고 또 역사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또 과거로, 섭섭함으로. 여기 어떻게 사단이 모양을 바꿔서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근데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게 종노릇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그 정체를 보고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우리가 요게 마귀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인식을 못해요. 모양을 바꿔버리면요, 인식을 못해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마귀는 다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또 모양을 바꾸어서 역사하고 또 모양을 바꾸어서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삶은 다르지만 답이 같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여자의 후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요, 꼬리 잘라도 살아있어요.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머리를. 성경은 크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크러쉬.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팔트에 깔고 위에 이렇게 막 발톱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그걸로 크러쉬했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르쳐서 능력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슨 창세기 6장 14절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18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노아하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리고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노아를 위한 거고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건 지금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마찬가지죠. 이 세 번째 12장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말이 막 바뀌어지면서 말이 달라지면서 흩어져 버렸어요. 말이 다르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대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대표적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대표잖아. 대표. 큰 민족을 이루고 시대적 축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하리라. 누가 박분수 집사님을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려요. 누가 박분수 집사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불가항력적 막을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버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적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요 모든 민족 대표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경쟁하고 빼앗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번에 지난주에 투표가 끝이 났는데 붙은 사람 붙고 나머지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한 사람 붙으면 나머지 다 떨어져야 돼. 자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델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교회가 내 모델이 아니고 저 임마누엘 교회가 내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령에 꼭 필요한 내 현장에 꼭 필요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천에 꼭 필요한 우리 박보선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고령에 꼭 필요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 축복, 근원적 축복 속으로 나를 이미 세우셨다. 이미 세우셨다. 뺏을 수가 없어요. 뺏을 수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하나다. 모양은 다른데 문제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요, 내 죽을 때까지 계속 모양을 바꿔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답이 다 있다는 것이죠. 답이 하나라. 그런데 문제를 못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겠죠. 나 이거 다 끝났다. 문제 끝났다. 나는 괜찮아진 것 같아. 뭐 예수 믿고 좀 지나고 나니까 뭐 괜찮아진 것 같고 뭐 다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는 순간 나 괜찮은데.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너졌다. 우리에게 세 가지 삶. 뭐죠? 지난주에도 서론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버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를 발견. 어디서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있던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발견.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발견. 버려라. 그리고 지난주에 뭐였죠? 나를 살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뭐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 속에 내가 세워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기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욕심, 동기, 기도 속에서 버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잘 자는 것 같지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불신함을 다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게 있는 욕심과 동기 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단은 그거 가지고 역사합니다. 네 동기, 네 욕심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신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구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 교회는 잘 되겠지. 세계복음만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세계복음화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 땅끝이 보이는 것이죠. 찾는 겁니다. 땅끝. 땅끝이라는 것이 저 지구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공간적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땅에서 어디 땅에 있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아니죠. 물론 그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과 내 업과 문화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내가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현장, 그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룰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 그 현장 속에서. 이게 다 뭐죠? 예비되어 있는 현장에 예비된 것으로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죠. 발견하고 누리고 예비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은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어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 안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딴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은 같이 살고 있지만은 불행합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되질 때 사람은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일치되질 때, 집중되질 때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쉼입니다. 예배가 왜 쉼이냐?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에, 예배한 장소에 나와 있고 여기에 마음과 영혼이 일치될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쉼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고 해서 걱정 막 계속 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누워있지만 막 병이 막 들어옵니다. 면역력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막 살아납니다. 네, 일치되어 있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게 내 육체 속에서 녹아 나올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흥분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몸도 스트레칭을 좀 하고, 아니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스트레칭하고 몸을 정리를 하고 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10번이고 20번이고 50번이고 긴 구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짧은 구절, 오히려 짧은 구절이 더 도움이 됩니다. 길면은 헷갈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짧은 구절. 저는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지? 막 10번 외우고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우니까요. 그 말이 계속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전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들었던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그 설교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무슨 말이지? 한 40년 만에 내가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몇 번 들어봤습니까? 그걸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이 말씀을 1000번, 수천 번을 내가 계속 하는데 집중이 일어나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그리고 나면요, 문제를 돌아보면요, 그 문제는 어느 날 해결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해결되겠어요. 그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다 답이 나버렸어요. 내 마음에 뭐가 오기 시작하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뭘 깨닫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 응답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응답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응답받는다는 말. 그 말씀과 육체와 하나님이 일치되지는 순간 내게 전혀 다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하지 않았던 감사가 나와요. 몰랐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주변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에 해결되어 있다. 그리고 정복되어 있다. 나타나는 정복되어 있다. 내가 어디가 잘난 척하고 막 이것들이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요 도움 안 돼요. 내가 막 누구한테 싸붙이고 막
싸우고, 전도 나가고 막 싸우는 애가 수없이 나오거든요. 전도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전도가, 그러면요, 오늘 이 사람이 영접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두고두고 그 사람은 교육 싫어합니다. 싸워. 막 직장 가서도 막 싸워. 막 대들고, 막 나는 바른 말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이 정복되어 있는 걸 딱 보게 됩니다. 정복. 소위 말해서 이런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꼭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정복된 것 같다. 뭔가 이상하게 해결된 것 같다.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막 내 주변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느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이 기도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몇 달을 지금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달을.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문제가 같다. 답은 하나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같이 같은 문제에 같은 답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제에 같은 답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과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육체가 일치되어지는 집중되어지는 은혜와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전도자 70인 미션 훈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 동정에는 혹시 참고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